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선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면,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을 설교할 때면 주로 언어에 대해서,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교사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교사로서 한번 자신을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사로 헌신한 지 계산을 해보니까 25년이 되었더라고요. 98년 1월 달에 그 신학교 3학년 때 초등부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전도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까지 25년간 그런 모든 교육부서의 거의 전 연령층의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사역을 할 때는 장애아 통합 보육을 해서 장애아 아이들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을 돌아보면서 그 가장 먼저 생각났던 그 첫 발을 디뎠던 초등부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종이에다가 연애 편지를 쓰듯이 썼어요. 쓰고 지우고 잘못되면 또 구기고 찢어버리고 다시 쓰면서 연애 편지를 쓰듯이 매일 한 주간 동안 설교문을 잘 준비해서 딱 준비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 참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또 때로는 떠들고 싸우고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그 아이들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도 만들고 아내의 도움, 아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때도 미술의 도움을 얻어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런 대로 나름대로 집중을 시켜가고 적응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1년 차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라, 용서를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무를 뽑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뽑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때 막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거든요. 성결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무를 막 그냥 흔들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죄도 못 이기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가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품었던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런 상처의 치유라든가 제가 순종 못하는 그 이유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쓴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때는 이제 치유받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히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사랑으로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한 게 처음 시작한 게 그때 어린이집 원장 일을 시작한 거죠. 1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 나는 정말 참된 교사의 길을 걸어왔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나 또 목회자로서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교사의 일들을 감당해 왔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이런 참된 교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3장 1절의 말씀은요. 3장의 말씀이 전체가 선생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 참된 선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만큼 이 선생,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먹거든요. 내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아이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 가르친다면 책임져야 된다. 더 큰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라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의 역할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은혜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은혜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기서 실수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라 범죄하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 오늘 말로써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다 많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로써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로 죄를 안 짓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굴레를 씌우다는 것은 재갈을 먹이다, 제어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로써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할 게 말의 순종이에요.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행동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의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말로 죄를 지으면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도 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게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정말 실수가 없고
말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들의 입을 이야기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죠.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기 뜻대로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면 결국 말이 주인의 뜻대로 따라와요. 이것처럼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입을 우리가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제어한다면, 말을 제어할 줄 안다면 우리의 행동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배를 비유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배를 움직이는 게 뭐가 있죠? 뒤에 있는 그 방향 키죠. 작은 키가 배를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사공이 이 키를 돌려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오늘 입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입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에 비유했죠? 말에 비유했죠? 우리 입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이 혀가 우리 인간의 작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 배가 그 작은 키가 방향을 좌우하듯이, 말의 그 작은 입이 재갈 물리는 것이 말의 방향을 좌우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작은 입, 그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이 나기까지 나려면 조그만 작은 불이 저렇게 큰 불이 나는 것처럼, 저도 산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잘못해갖고서 조그만 작은 산이죠. 동산이었는데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도망친 적이 있는데 그 작은 불이 다 태우는 것처럼, 그만큼 작은 불이 산 전체를 다 태우죠. 이것처럼 오늘 3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것은, 혀는 곧 불이다. 불과 똑같다. 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이 전체를 다 태우는 것처럼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악한 세상과 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오늘 혀가 그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다. 그 혀가 이 죄악된 세상과 연결되어서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불태우게 만든다. 마치 불태우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영혼들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혀 때문에, 혀를 잘못 굴리면 지옥불에서 불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혀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애완견도 키웁니다.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죠.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어요. 물고기도 길들여 왔고 다 키워왔어요. 뱀도 키웁니다. 심지어는. 그죠? 그런데 오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없나니라는 것은요, 한 명도 없나니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 제대로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여기서 쉬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불안정한 대로 혀는 언제 튈지 몰라요. 혀는 언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정말 불안정한 게 우리 입술이구나. 폭탄이라는 말을 하죠. 정말 우리 입이 폭탄입니다. 언제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만큼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오늘 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사람을 또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또 거짓말로도 사람을 많이 죽이죠.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이것으로 뭐죠? 우리의 혀죠. 우리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또 기도가 끝나면 오늘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분노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냐 이거 묻는 거죠. 저주하나니.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죠.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하게 찬양을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정에 와서 폭언을 쏘아다 붙고 남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 말을 내뱉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욕을 퍼붓습니다. 과연 이게 괜찮냐 이거죠. 괜찮습니까? 우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죠. 오늘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올라오는데 이건 마땅한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 안 된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3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단물이 나오든가 쓴물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또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인 말, 이 죄악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말, 죄악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중생의 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중생의 회개.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마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 현대화되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만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게 있는데 신앙이 놓치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성화의 회개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씻는 회개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복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마음을 살피면서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거든요. 오늘 이렇게 내 안에서 욕이 나오고 잘못된 게 나온다면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도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씻어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성화의 회개를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시해요. 저는 교육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성화의 회개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언제 이걸 가르칩니까? 어렵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성품이 바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앙이 좋다고? 정말 좋아?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좋아? 자랑할 수 있어? 이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중생이 있으면요, 당연히 성화의 회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육신적인 거 취하고 그런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생의 회개를 했다면 마땅히 당연히 성화의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요, 교사, 랍비,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이해력 있는, 경험 있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전문적인, 경험 있는 참된 진짜 교사가 누구냐. 그죠? 너희 중에 정말 참된 교사들, 자기들이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된 교사,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아는, 은혜를 아는 그 진정한 교사가 누구냐? 오늘 그는 누구냐? 여기서 행함으로 보일지니라는 것은요, 오늘 설명하다, 증명해라.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참된 교사임을, 하나님의 참된 교사임을 증명해보여라. 어떻게 해요? 그는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 증명해라. 근데 그 선한 행실이 어떻게 나오는 행실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온유한 성품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네가 참된 교사임을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참된 교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화된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한 성품으로 참된 교사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사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참된 교사라는 거죠.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혹하게 하는 말을 하고 감동 있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물론 굉장히 교사로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교사는 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참된 교사라는 거예요. 참된 선생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이 내면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면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교사들은 특히 잘 가르쳐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게 지배하면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사가 돼요. 오히려 내가 가르치는데 다투고 싸워요. 선한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가 되어가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는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쓴 나무에서는 쓴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된 교사라고 말하면서 성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여전히 이 독한 식이 쓴 뿌리에서 나오는 남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 서로 또 다투고 편당짓고 갈라서고 자기 뜻이 아니면 굽힐 줄 모르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제가 교사하면서 25년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교사라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성품이 변화되지 못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교사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성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품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좀 뭔 좀 안다고, 성경 조금 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안다고 너 교사인 척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교사임을 자랑하려면 변화되라. 성령과 교제하면서 참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해라. 그 이야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너 거짓말하는 거다. 네가 참된 교사라고 말하는 것, 내가 정말 교사임을 자랑하는 것, 성화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교사임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넌 참된 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렵거든요. 성령님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요. 이 성품의 열매를 포기하면
결국 신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강 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거 아니다. 이 성품, 결국 시기와 다툼과 이런 쓴뿌리,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쫓아가는 것, 더러운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면 이런저런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그만큼 이런 마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고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은혜를 모르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아무리 백날 가르쳐봐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게 될 거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건 목회자의 책임이고 또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교사들이 오늘 성화를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신실하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쉽게 교회 학교에서도 숫자가 몇 명이 모였냐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성화는 포기하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잔뜩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요, 신앙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자, 17절, 18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면 진짜 참된 열매, 참된 선생이 가져야 할 열매는 뭘까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가 있으면 늘 고백하고 씻어내는 작업. 성결해요.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요. 참된 교사는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척을 안 줘. 원수 맺지 않고 화평해요. 그리고 관용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양순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남들의 말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는 것은요, 오늘 이런 구제하듯이 남을 도와요. 베풀 줄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베풀 줄 아는 그런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애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참된 교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이 성화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우리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화평한 관계로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성화의 열매를 많이 추구했는데 한동안은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오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순하고 긍휼, 선한, 나눌 줄 알고 진실하고 이런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참된 교사,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중생에 회개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게을리했던 그 성령님과 교제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통해서 더 이렇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주된 내용이 성화인데 성화를 추구하지 않았네요. 교회 예배당 열심히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외적인 거는 많이 했는데 아이들 숫자 많이 모으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성화의 열매를 붙잡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다시 살피면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온유함의 열매로, 이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